요한 1서가 쓰여진 이 1세기 말,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은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어요. 물론 이 박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대규모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차별을 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처한 상황에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처해야 되는 그 외부적인 어려움들은 내부적인 단합력이 있으면, 이 공동체의 힘이 있으면은 그걸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외부에도 있지만은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내부에 뭐가 있었냐면은 영지주의의 위험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은 없어요. 영적으로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가연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이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육체의 부활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단들의 위협들이 있었고, 그 다음 공동체 밖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이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막 많은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막 부인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될 뻔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냐면은 사랑을 강조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 난 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으로 느껴지고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특별한 기적적 역사가 있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정리하면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게 뭐 어떤 걸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혹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런 거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단호하게 말해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다면은 너에게 반드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내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물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면은 그 특징은 바로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짐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뭔가를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탄탄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즐거워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 내 삶에 뭔가가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즐거워지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나요.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은 슬퍼할 이유가 내가 뭐가 안 돼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슬퍼지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슬픔이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내가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야.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못 지킬까? 그게 막 정죄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더 잘 지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을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다. 이 세상을 이기다 할 때,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가 있냐면은, 무슨 말을 썼냐면은 니케라는 말을 썼어요. 니케.
뭐 생각나? 아니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를 이제 니케를 나이키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케를 이제 영어로 나이키로 딱 읽어가지고 나이키를 딱 하는데 나이키가 언제 가장 빛날까요? 아 그래요? 아니 나이키 신발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이 하준이 나이키 신발 신는 거 같아요. 나이키 신발이 신발이 빛날 때는 언제냐면은 여러분 광고할 때요. 나이키 광고할 때 보면은 뭐 광고합니까 나이키에? 나이키는 막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여기 신발 밑창은 뭐가 들어갔고 뭐 이런 거 광고하잖아요. 멋진 운동하는 모습을 이기는 그 모습을 극복하는 그 모습을 막 연달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나이키 로고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나이키를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이키가 제일 빛나는 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리올림픽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너무 선수들 수고했지만은 그 올림픽을 하는 이 시스템을 제가 되게 안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이게 좀 반기독교적인 게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언제 제일 빛나면은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막 뛰잖아요. 마라톤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막 뛰다가 마지막 결승전 막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제 딱 나오면 이제 초가 나오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그 신발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몇 초에 딱 이렇게 넘어가는지 딱 비춰질 때 나이키 로고가 딱 선명하게 그려져 있을 때 그때 제일 빛납니다.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막 공짜로 주는 거죠. 막 신발 개발해가지고 판매하지 않는 신발 개발해가지고 막 마라토너들한테 막 줘가지고 이 신발 신으면 더 잘 달려져요.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런 신발로 막 기록을 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일 빛날 때는 이길 때요, 승리할 때요, 뭔가를 극복할 때요. 그때 가장 빛납니다. 근데 이 승리 가장 빛나는 순간. 승리를 가장 빛나고 있는 그 순간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설명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이기는 가장 빛나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의 승리는 그냥 한 번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계속 이기는데 계속 승리하는데 그 계속 승리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반드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요.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신념이나 뭐 어떤 가치나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는 가장 원초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해요.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걸 완벽하게 신뢰하고 내 것이다, 내 소유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세상을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두 개의 단어로 쓰였죠. 넉넉하다, 이기다를 합쳐서 넉넉히 이기다를 썼는데 한 개의 단어가 쓰였어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삶이, 그 말씀 지키는 게 즐거워지는 것으로 바뀌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그 삶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만든다. 세상을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겨우겨우 지면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지고 압도적으로 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넉넉히 압도적으로 완벽하게 계속해서 다시는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이게 적힌 그 당시에 이게 딱 적혀있던 그 당시에 1차 저자들요. 요한 일서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이겼다라고 하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박해와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단들, 수많은 영지주의, 가연설 이런 것들로 가지고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라 압도적으로 이긴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겼다. 선포해버리고 계속 이긴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뭐가 이겼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겼다는데 뭐가 이긴 거지? 교회는 여전히 박해당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경제적으로 고립당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계속 무너지고 영지주의가 계속 우리 괴롭히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 들어온 사람 믿음을 잃는 사람 이단에 빠지는 사람 미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승리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외면당하고 고립당하고 피해받고 조롱받고 눈에 보이는 승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넉넉히 이긴다는데 이기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내 맡겼던 문제가 막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이번 주 내내 패배감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철저하게 무너진 내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무지 승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승리지? 내 삶에서 뭘 도대체가 승리했지? 라고 했을 때 승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배와 승리를 결정짓는 것, 승리한 삶과 패배한 삶을 결정짓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법적인 용어에서 나와요. 법적에서 뭐 증거 이렇게 밝혀내잖아요. 그 증거를 말해요. 명확한 증거. 명확한 증거.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승리가 아닌 것 같은데, 패배한 것 같은데, 그거를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승리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승리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것이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삶, 이 삶이 흘러가고 있는 흔적들,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내 삶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다시 나를 다 꺼내가지고 돌아보면서 내 삶을 다시 찾아서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흔적들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라보면 내 존재, 나라는 하고는 존재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 그 움직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나면은 내 존재를 바라보면은 그 내 존재에 있어서요. 내 삶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에 있어서 내 삶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건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요.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빛나고 막 멋진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막 비싸고 이렇게 해도 연료가 없으면은 엔진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물론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라하고 뭐 없고 아무것도 그냥 낡아 보이는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거기 안에 연료가 공급되어서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움직여서 그 차가 움직이고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는요. 전자기기에 비유하자면은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전자기기라고 할지라도 충전이 안 되면은 전력이 공급이 안 되면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아이패드 충전을 했는데 전원이 한 20%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전을 꼽았어요. 그래서 꼽아가지고 아침이 되면 이제 다 충전되겠지 했는데 아침을 보니까 17%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싸! 바꿀 기회가 왔다. 이대로 고장나라. 이러면서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급속 충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하니까 그 오는 동안에 이제 차에서도 충전하고 하니까 잘 되도록 잘 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있어가지고 고장이 안 나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전화기가요. 여러분 옛날 전화기 아세요? 옛날 전화기의 충전기 아세요? 옛날 전화기는 충전을 하잖아요. 그럼 충전기를 꼽으면 그게 안 빠지도록 이렇게 딱 고정이 돼요. 옛날 사람들 없구나. 고정이 되는데 거기에 충전이 다 되면은 약간 초록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때 살아본 사람이 없고. 초록색 불빛이 옛날에 전화는 배터리를 막 갈아 끼웠던 거 아세요? 여러분 전화가 이제 방전이 되면은 충전기를 꼽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이제 남은 배터리는 충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시대가 없군 여러분. 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여기 있다. 그게 저기 있어요. 저기 우리 거기 옛날 충전기가 어디 있냐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기 우리 그 교회 이거 기도할 때 이거 이제 나갈 때 켜는 거 있잖아요. 거기 꼽혀 있는 충전기가 옛날 충전기예요. 우리 스피커 저기 스피커에 보면은 스피커 이제 우리 교회 나갈 때 스피커 뭐 이렇게 노래 나오라고 틀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초록색 불빛 같은 거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충전기였어요. 핸드폰 충전기. 여기 나중에 가면서 집에 가시면 다 보세요. 이게 충전기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으로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뭐 하다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져가지고 얼마나 옛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됐냐 겉모습 그게 흘러가는 삶의 흔적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존재의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움직이냐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화 걸면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그 기나긴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물론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승리를 규정짓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우리의 존재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승리를 주시지만은 존재 자체를 승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승리로 바꿔버리시는데 그 승리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허름해 보여도 뭐 없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 삶이 살아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방법을 예수님께 먼저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얻게 된 그 모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생명으로 승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다면은 그 연결,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된 삶으로 정의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승리이구나. 이거를 내가 체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나는 싸우고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이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내 존재 자체가 이 문제를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그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승리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어요. 뭘 하든 승리로 규정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삶의 작은 부분에 패배하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세상이 잘 사용하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를 패배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패배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승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패배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존재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 생명을 주신 사람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뭘 사용하냐면은 그거를 패배로 느끼게 합니다. 패배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패배의 감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너의 삶을 보니까 이거 완전 패배야. 너 삶 빛나지 않잖아. 너의 삶 하찮잖아. 평범하잖아. 아니 평범하지도 않잖아. 라고 하면서 패배의 감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고 패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확정되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 너희의 생명이다. 그 생명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너희에게 공급되어서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패배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의 조건으로 봤을 때, 세상의 결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패배야. 또 패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패배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건 패배야 라고 우리를 패배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해석하세요. 생명으로 끊임없이 해석하세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패배했다는 건 멸망했다는 거거든요. 존재가 패배했다는 거는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았어요. 패배한 것처럼 느꼈을 뿐이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승리로 해석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그래야지 내 존재가 승리한 존재가 되어서 그 패배감에 빠져있지 않는데, 내 삶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치는 딴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삶이 해석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내 삶이 해석되었을 때, 그랬을 때 내 삶이 승리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로 흘러가냐면은 비참함으로 흘러갑니다. 안 맞거든요. 그 기준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비참함으로 흘러가요. 열매 없음으로 흘러가요. 무너짐으로 흘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가 소중해져야 됩니다. 그게 소중해져야 돼요. 그게 소중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나는 늘 고백하죠. 그리스도가 내 전부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 쪼개서 그 안에 진짜가 뭔지 점검해보니까 그리스도가 제일 소중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